우리가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뜻이에요. 거울을 보고 따라하듯이.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도 하지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었는지,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자녀를 보면. 참 두려운 말이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다면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 6가지를 얘기해 보면, 정서가 불안한 자녀는 부모의 다툼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매일 아이 앞에서 싸우고 집어던지고 접시가 날아다니고 가구 위치가 막 바뀌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애가 정서가 막 불안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유머 있는 자녀는 부모의 웃음으로 만들어진다. 부모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웃음이 넘치면 유머를 알고 유머 있는 그런 자녀가 된. 반항하는 자녀는 부모의 매로 만들어진다. 얻어맞고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반항하는 아이가 되는. 주눅든 자녀는 부모의 핀잔으로 만들어집니다. 명랑한 자녀는 부모의 화목한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따뜻한 자녀는 부모의 자상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말할 때 예로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순수한 신앙. 그런데 그런 청교도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궁금해지잖아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은, 이 순결한 순수한 신앙의 청교도 신앙인들의 조상은 바로 해적의 대명사 바이킹족이라는 거예요. 해적하면 바이킹하면 해적을 떠올리는데, 그 바이킹족이 바로 이 청교도 신앙의 선조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이킹족은 나중에 앵글로색슨족과 합해져서 영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해적이긴 했지만 그들은 머리가 대단히 우수했답니다. 이 머리 좋은 해적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지만 우리 자식들은,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울 수 없겠나? 우리는 비록 해적지지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훌륭하게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은 가장 깨끗한 여자들을 찾아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들은요, 기독교인들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만이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니 이 사실을 알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기독교 여성, 믿음 좋은 여성들을 마구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끌려온 여사들은 억울하고 분하지만, 비록 내가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내 자녀들만은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난 바이킹족의 자녀들이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모 중에 한쪽이라도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만 하면, 한쪽이라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는 얼마든지 바르게 자랄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한쪽만이라도. 부모가 모두 양쪽 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건 안 되고,
그렇지 못하고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가 아주 형편없어요. 가정폭력에, 알코올 중독에, 게임 중독에 아버지가 형편없거나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형편이 없어요. 남편은 착실한데 이 아내가 형편없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참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가정에서 저런 자녀가 생겨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 하나로 양육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아하, 그게 비결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기르면 그 아이는 얼마든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상급이에요. 시편 127편 5절에 보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녀가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 가정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많이 낳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했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녀는 많은데, 자녀는 많이 낳았는데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자녀는 복도 아니고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고 근심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그런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만 정말 믿고 이 사실만 정말 붙잡고 아이를 길러도 우리의 자녀는 굉장히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 시간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운데 최고의 기업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우리나라의 옛 조상들은요, 농사 가운데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난하면서도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돼,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돼. 우리 조상은 농사가 삶의 중심이고 직업의 중심이었지만 농사보다 자식 기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농사는 망치더라도 자식 농사만은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소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소 없이 농사를 어떻게 짓나? 그건 나중이고 어떻게 하든지 등록금을 대야 되니까 소라도 팔았습니다. 본래 대학을 상아탑이라 그러잖아요. 상아탑. 그런데 우리나라 무슨 탑이라 그래요? 우골탑이라 그러죠. 우골탑. 농사는 지어야 되지만 자식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위해서 소도 팔아서 대학에 보내서 우골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따라합니다. 분을 내고 낙심케 하고 길을 꺾어버리는 거,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지만 분을 내고 낙심케 하고 길을 꺾어버리는 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내 자식인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은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자녀에게 자기 멋대로 화를 내고 자기 기분에 따라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자기 기분에 따라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어서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고 길을 꺾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가 하나가 있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자녀를 너무 길을 세워줘서 탈이지만 길을 꺾지 마라, 낙심하게 만들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장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살까? 그 아이의 성장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아이의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신앙 생활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성장 과정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거꾸로 가보면 성장 과정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늘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앞쪽에 보면 베드로는 이름처럼 반석이 되지 못했어요. 이름값을 못했어요.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흔들리고 열심은 있었는데 실수하고 흔들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중에는 죽음 앞에서도 반석 같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이름값을 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격려자요, 끝까지 믿어주는 자요,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자녀가 지금 내가 보기에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부모는 결코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길을 꺾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뭐로 양육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이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라고 하는 말을 보통 가장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맘마. 들어보셨어요? 맘마? 맘마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워요. 왜 가장 먼저 배울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맘마라는 말을 안 배우면 안 돼. 그래서 맘마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우고 엄마에게 밥을 얻어 먹는데, 이 맘마라는 말 속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고 아이들은 그 사랑을 먹고 자라지만
그러나 자녀는 여러분, 먹을 것만 가지고, 사랑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배우는 말 중에 또 배우는 말이 뭐예요? 지지라고 하는 말을 배우게 되죠. 지지라고 하는 말의 속에는 더럽다, 위험하다, 만지지 마라, 가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뜻으로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지지. 그러므로 이 지지라고 하는 말은 이 갓난아기 입장에서는 작은 도덕이기도 하고 윤리기도 해요. 엄마들이 아이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 지지예요. 지지. 이것이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예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주의 교양, 하나는 주의 훈계. 이 두 가지예요. 먼저 교양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본을 보이는 행동이 교양이에요. 교양. 예방 차원에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이것이 교양이에요. 교양.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자녀들에게 100번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찾길을 건널 때 자녀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넌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았는데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휙 건너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찾길은 아무데로나 건너가도 된다, 급할 때는 횡단보도 안 써도 된다, 이것을 말없이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그거래요. 애 손 잡고 확 건너는 거예요. 아무데로나.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가 옷가게 가서 외투를 한 벌 샀는데 그 새 외투를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새로 산 외투 주머니에 비싼 보석 반지 하나가 들어있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여자가 그것을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할까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것을 돌려주자니 아깝습니다. 가지자니 양심의 가책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지 반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돌려줄 때 반드시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당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을 당신의 자녀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더래요.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보석 반지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다면 비싼 보석 반지 하나를 공짜로 얻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본 자녀는 보석 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보여주는 것. 자녀에게는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산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보여줘야 될 교양은 뭐냐? 주의 교양, 신앙적인 본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본은 자녀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요? 내가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생활 어떻게 하는지 안 보는 것 같지요? 다 봅니다. 아까 그 12개월짜리가 다 보고 따라하는 거 보세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것을 잘 보여주면 어쩌다가 그 아이들이 옆길로 살짝 가지만 그 모습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적인 본.
삶의 큰 유산이 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주일을 지키는 일에도 본을 보여야 돼요. 정말 주일 교회 가기 어렵지만 우리는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헌금 생활에 본을 보여줘야 되고, 11조 생활도 보여줘야 돼요. 일부러 좀 보여주세요. 11조 할 때, 야, 이번 달엔 우리 집이 이렇게 막 큰 돈이 나와가지고 참 힘들어. 11조 하기 정말 힘든 달이야.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한다?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훈계는 뭐냐?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이거는 치료적인 차원이에요. 치료적인 거. 아까는 예방 차원이라면 이건 치료 차원이에요. 훈계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채찍도 포함이 되는데,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수술 받는 것이 불쌍해서 수술을 거부하겠습니까?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에요. 나쁜 부모지요.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그런 부모예요. 때로는 아프지만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것이, 제목 자체가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 자체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따끔한 훈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지지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어릴수록 좋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지지가 갓난 아기 때만이 아니라 커서도 지지란 말은 쓰지 않아도 반드시 막아주고 차단해줘야 돼요. 네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야, 갈려줘야 돼요. 고쳐야 할 때 고치지 못하면 영영 고치기 어렵습니다. 요즘 애들 덩치도 크고 잘 커서 초등학교만 지나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고치기 어려워요. 나중에는 여러분 원망 듣습니다. 왜 엄마가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안 잡아놓느냐고, 안 때렸느냐고 원망 듣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어릴 때는 회초리로, 커서는 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거꾸로 합니다. 아기 때, 어릴 때 아유 저거 때릴 때가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말로만 하는 거야. 못 알아듣는데 말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고치고 커가지고 이제 때리려고 그래요. 안 되니까.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보다 키가 더 큰데 힘이 더 센데 됩니다. 때리려고 하면 어이구 엄마 왜 이래?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이러세요? 할 수 있어요.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어릴 때는 회초리, 커서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훈계도 그냥 훈계가 아니라 주의 훈계, 주의 훈계, 신앙적인 훈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 분명한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밥을 안 먹어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지 배고프면 다 먹게 됩니다.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때려서라도 고쳐줘야 합니다. 시험이나 공부를 핑계로 해서 주일에 교회 안 가려고 하고 예배 안 가려고 하고 수련회 빠지려고 하면 반드시 우선순위가 뭔지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줘요.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애가 머리 좋고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껍벅 죽어가지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용납해선 안 됩니다. 커서 못 잡습니다. 절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훈계해야 할 때 훈계하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릴 때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되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 뭐로 양육해요?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린 링컨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부자 되기보다,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낡은 성경책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링컨은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고, 성경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용기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결국 훌륭한 대통령, 위인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죠. 성경을 읽게 안 만들고 위인 되려고만 했다면 못 됐을지도 몰라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보다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단단히 심어줘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보다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단단히 심어줘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똑똑하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건강하고 재능이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없는 지식, 학벌, 능력, 물질, 건강, 그것은 내 자녀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소망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나서 그가 한 말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정말 소망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물질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물려주면 삶의 기초가 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물질적인 유산만 남겨주면 다 될 것이다 생각하면, 그리고 물질만 남기면 자식들끼리 싸움만 일어납니다. 물질을 혹 많이 못 물려준다면 이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많이 물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들, 자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이고, 벌써 자녀들이 꽤 많이 자라버린 부모들도 이제라도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효도 잘하는 자녀를 우리는 다 기대하잖아요. 저놈 자식 잘 키워놓으면 효도하겠지. 형제 우애하는 자녀를 우리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효도 잘하고 형제 우애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다면 신앙교육만 철저히 시켜놓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효도할 것이고 형제 우애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계 제일의 갑부였던 록펠러는 98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했고, 말씀대로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했지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언제나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너는 수입의 11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거라. 두 번째, 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 너는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언제나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거라. 이 세 가지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고,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 성경의 원리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도 록펠러의 어머니도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키운 훌륭한 부모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중요하고 그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훈련, 예배 잘 드리는 훈련, 말씀 듣는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이런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들은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고, 틀림없이 효도하는 자녀 되고, 틀림없이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인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교회 사랑할 줄 알고, 예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 주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하면 내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신앙 훈련으로 잘 양육하셔서 복된 자녀 만드시고, 복된 가정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복된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